네, 안녕하세요. 희망의 아이콘 송정희 강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극동방송에 와서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은혜의 시간입니다. 제가 작년 굉장히 힘들었을 때 숨 쉴 수 없을 만큼 힘들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계속 운전하고 강의와 강의 이동 시간에 들었던 방송이 극동방송이었고요. 그 귀한 방송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부족하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쓰시고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신다. 그 말씀 믿고 오늘 여러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행복한 소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요즘에 소통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죠. 텔레비에서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요. 저도 올 한 해 강의 의뢰받은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가 소통 관련한 주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조직에서 소통이 안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요즘 융합의 시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소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아는 단계, 노의 단계예요. 제가 3년 정도 그 우리나라 법관들, 훌륭한 법관들이죠. 그분들 대상으로 법정 언행, 바람직한 법정 언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컨설팅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본인의 재판을 카메라로 찍어서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재판한 모습을 본 적이 없던 그분들이 그 재판한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했냐. 보는 것만으로도 느끼시고 알고 뭔가 발전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보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고 있진 않아요.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죠? 오해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불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잘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소통의 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조금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업에 가서 공공조직에 가서 소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아, 나 원래 저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 아,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한다. 이렇게 반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세상적인 지식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처럼 크리스찬들은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신앙생활을 제가 재수할 때 하나님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유년부 시절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뿌리가 좀 짧아요. 그때 재수할 때 하나님 만났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 나이가 돼서 올해 제가 뭐 50대를 바라보는 나이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정말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인데요.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아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찾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배움,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올바른 소통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근데 저희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아는 건 너무 많다는 거죠. 뭐 설교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느낌이 없으면 마음으로 동함이 없으면 그다음에 또 하나님 슬퍼하신다는 거죠. 소통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소통 잘하기 위해서는요. feel 느끼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력이 좀 단절되었던 여성들을 많이 만나면요. 너무나 많이 위축돼 있어요. 강사님, 제가 취업은 가능할까요? 저 정도 갖고 가능할까요? 강사님, 저는 집에서 일하다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귀한 달란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생긴 것만큼 다른 달란트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이런 거 잘하시지 않냐라고 말해드리면 굉장히 많이 기운을 얻어가세요. 근데 이런 저도 제가 36세 때 처음으로 이런 교육업에 발을 들이게 되었는데요. 그전에 뭐 아이 키우고 육아, 뭐 집안일 전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36살에 우연한 기회에 어떤 교육을 듣게 되면서 그 강의하셨던 강사님이 또 마침 크리스찬이어서 아니 한번 송쌤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배워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 너무 기억이 나요.
외국계 교육회사에 저는 영어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 다루는 그런 사람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때 그 선배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도 모르니까 일단 들어와 봐. 하다 안 되면 나가든가. 이렇게 툭 던지셨던 말씀 붙들고 제가 입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막 하나님 정말 저에게 기회를 주셨군요. 막 이렇게 감사하고 그랬었는데요. 역시 그 세상은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너무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감사 기도했던 그 뜨거운 마음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원망이 시작한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쓸모없는데 저 망신 주려고 취업시켰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위축되어서 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그 선배가 저한테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위축돼서 그러냐. 여기 들어온 거 기적이라며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래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 길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선배 말, 송쌤 잘하는 거 있잖아. 뭔데요? 저 영어도 못하고 강의도 못하는데요? 아니, 아줌마 특유의 따뜻함, 그거를 밀고 나가.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회사를 둘러봤더니, 예, 다른 강사보다 제가 조금 더 아줌마 정신 발휘해서 조금 더 따뜻하게 교육받으러 오는 직장인들에게 한 번 더 물어봐주고, 식사는 하셨냐? 오늘 업무는 괜찮았냐? 이렇게 챙기기 시작했더니 많은 학습자들이 강의하시는 강사님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이렇게 반겨 맞이해주는 옆에 보조하는 저를 통해 위로를 많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알았어요. 아, 머리로 주는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따뜻하게 느낌을 주는 것도 굉장히 귀하구나. 물론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뭐 높은 위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니까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고 가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소통이 되는 강사 36.5도 체온 정도는 따뜻한 강의를 하자. 그때 그렇게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훨씬 더 멋지고 더 대단한 강사님들이 많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가서 강의하는 곳에 함께 학습자와 소통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귀한 달란트를 가졌는지 느끼게 해주고요. 저를 통해 많이 희망을 얻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봬요.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이유는 뭔가 너를 통해 희망을 얻게 하고 작지만 위로를 하게 해주자. 그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너무 대단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냥 조용히 옆에서 함께 알아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느끼고 좀 구체적으로 뭔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세 번째가 바로 올바른 소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말은 쉽죠,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사례를 몇 개 좀 드릴게요. 행함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참 재미있는 현실들을 많이 보여주는지요. 저랑 아주 친한 후배가 있어요. 근데 그 후배 남편이 두 사람 다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제 후배 딸이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요. 아이가 그림 일기를 그렸대요. 근데 너무 잘 그렸다. 엄마니까 엄청 칭찬해 주잖아요. 칭찬해 줬더니 애가 너무 이제 막 의기양양해져서 아빠가 밤늦게 들어오는데 그 아빠를 기다려서 오자마자 아빠 내 일기 보세요 하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 아빠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희야 너 너무 잘했다. 이 말이 나왔을까요? 예, 그 아빠가 굉장히 신앙도 신실한 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 정희야. 씁니다의 받침은 미음이 아니고 비읍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밤새 기다렸는데 밤늦게까지 애가 뭐 울고불고 부부싸움하고 예, 소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소통이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요. 근데 그 아빠를 한번 보면 아빠가 자기 자식인지 몰랐을까요? 알죠? 아빠가 자기 딸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죠.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죠? 행함이 없으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애가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이런 것처럼 소통에는 굉장히 중요한 행함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행해야 할까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봐요. 강사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뭘 안 하면 돼요. 네, 무엇을 안 하면 되냐면
비난, 비판, 불평을 먼저 안 해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깨끗하게 마음밭을 만들려면 그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통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비난이에요. 너 왜 그랬냐? 그렇게밖에 못하냐? 라는 말이 제일 쉬워요. 그런데 그 말을 거둬들이고요. 그 말 대신에 아유 그랬구나. 너 힘들었구나. 그렇게 공감의 언어를 해준다면 그러면 소통이 정말 멋있게 흘러가고요. 소통을 넘어 행복감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라는 거죠. 저한테 많은 그 임원들이 기업의 임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유 강사님 시켜가지고 그냥 비난 비판을 안 했더니 말이 없어진다고. 사실 그래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했냐 왜 그것밖에 못했냐 이런 말을 너무 하고 싶어요. 막 하면 너무 시원한데 그 말을 못할 때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행함은요. 비난하지 않는다. 하지 말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공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너 왜 그것밖에 못했냐 이런 말 하시는 하나님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하는 성가경연대 보러 갔었거든요, 올해. 근데 너무 힘들 때여서 사실 기도도 안 나올 때였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기도인데 그럴 때 제가 어떤 성가곡의 가사를 듣고 너무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슬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가사였는데요. 그거 듣고 너무 은혜 받아서 막혀있던 기도가 소통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첫 번째 비난하지 않고 공감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걸 꼭 한번 해보세요.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요. 제가 꼭 믿는 자들한테만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땐 제가 감사 일기를 쓰라고 권해드려요. 감사를 나누는 것은요. 엄청난 행복감을 갖고 와요. 그건 조사 결과입니다.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이랑 감사를 나누는데 7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처음엔 찐빵이 간식으로 나온 거 감사드려요. 최근에 그 선생님 만나는데요. 아이 기도가 바뀌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엄마 국경 없는 의사애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래요. 저는 국경 없는 의사애가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감사를 하면 정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전 침례교회 12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해주신 너무너무 멋진 말을 꼭 전하고 제 강의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부모를 기억되고 싶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가신 분이라고 기억되게 하라.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소통이 제대로 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저희를 공감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소통만 잘하면 취업이 되냐라고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우리 인생이 취업하려고 나온 인생은 아니니까요. 취업을 넘어서 행복하고 하나님 귀히 쓰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을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소통, 공감 소통의 현장에 여러분이 꼭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